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8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대화를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이야기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관련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기다리지 않고 있었습니까? 기다리고 있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기다리지 않고 있었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의 관점이 문제인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를 군사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제국을 전복시킬 그러한 메시아의 상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베드로가 또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믿겠어요? 믿지 않겠어요? 믿지 않죠.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게다가 목수 출신 청년 예수가 메시아라니요. 그가 대패질은 잘할지 몰라도 창과 칼을 들고 혁명을 일으킬 메시아로 어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는 일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는 일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임명한 총독을 암살하는 일인가요? 유대인을 선동하여 봉기를 일으키는 일인가요? 아니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혹여 그릇된 메시아가 아니 오히려 더 그들의 생각을 더 단단하게 할까봐, 공고화시킬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주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서 할 일에 대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죠. 32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유대인들은 몰라도 너희들만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혁명가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나를 선동가, 봉기하는 봉기가라고, 봉기를 선동하는 선동가라고 말할지라도, 그렇게 메시아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너희들만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 하반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우리말 성경에 이 붙들다라는 단어는 한쪽으로 데리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한쪽으로 데리고 가다. 그러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런 사역을 한다라고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스승 예수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이 붙들다라는 이 번역된 단어는 사도행전 18장에도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히게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의 아주 능통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기도 할 정도로 성경에 능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는 잘 알고 있었지만 성령 세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고린도에서 살고 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했으나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도, 성령 세례까지 포함한 온전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곳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나와 있죠. 한 곳으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2절에 붙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항변하다. 오늘 본문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다.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항변하다,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꾸짖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실 때, 또 예수님께서 아주 폭풍우가 있는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기 전에 바람을 꾸짖으실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며 다가오자 무리들이 조용히 하시오라고 할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무리들에게 꾸짖으실 때 사용된 단어가 이 오늘의 단어 항변하다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적인 지위를 가진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거나 또는 바람이나 파도를 꾸짖거나 또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때 사용하는 그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이 꾸짖다라는 주어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누구를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을 가르치려 드는 거죠. 마치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준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가르치려고 듣는 거예요. 항변하는 건데 꾸짖는 거예요. 이런 거죠. 주님, 메시아라는 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메시아란 이런 거야 하고 지금 조목조목 제자가 스승에게 가르치려 드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돌변할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던 그 메시아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신전이 있고 로마 황제의 동상이 여기저기 세워진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 마을에서 로마 황제가 크리스토스가 아니라 예수가 크리스토스라고 베드로가 고백은 하였으나 그 크리스토스는 힘을 가진 자로 베드로는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힘을 뒤엎을 크리스토스를,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베드로의 기대가 빗나갔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설득하여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꾸짖으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원하는 일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아무리 자신이 이렇게 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 감히 제자가 스승을 가르치려 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라비여 어디 가십니까? 주님, 우리를 데리고 가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이제 와서야 선생을 가르치려 든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꾸짖자 예수님께서도 꾸짖습니다. 누구를요? 베드로를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만 그렇게 꾸짖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함께 있는 제자들도 다 똑같이 꾸짖음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별칭을 불러주십니까? 지어주십니까? 사탄아. 예, 사탄아.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면, 그리고 내 생각을 자꾸 고집하면 결국 나의 별칭은 어떻게 불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 예, 목사도 사탄이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사탕 말고요. 네, 여러분도 사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으로 불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지금 꾸짖음을 당할 정도로 그가 그 전에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으나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관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관점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따로 불러서 꾸짖었지만 오히려 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를 꾸짖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한 곳으로 데려가서 꾸짖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셔야 좌우편 어느 한 자리라도 내가 차지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죠. 항변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선택과 포기는 동의어입니다. 선택과 포기는 동의어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서로 다르면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를 끝까지 관철시키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를 따르겠습니까?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한 2초 생각할 시간 드릴까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관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관점이 다르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포기해야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바꿔야죠.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관점은 사람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관점은 이 땅에서 종교 기득권층에서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생각이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합니다. 나이가 7, 80이 넘었으니
그냥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던 것 그대로 하겠노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신실한 믿음 생활, 또 기도 생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를 나눈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합시고 했는데 그게 다 지적질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잠깐 쉬기도 하고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상처를 받는다면 나의 그 마음을 나의 이 그 신앙생활을 고쳐야 할까요?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야 할까요? 고쳐야 하죠. 무엇인가가 잘못됐다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상처를 받는다면 고쳐야 하죠.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저도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목 모임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친목 모임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을 버젓이 하는 경우가 있다면 악의를 가지고 한 일이 아니니 몰라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이라면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습니다. 제자는 스승 앞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제자는 스승을 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항변하고 꾸짖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런 노릇을 하는 게 제자의 역할이 아니죠. 제자가 할 일이 있고 스승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죠.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사역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보다, 주님보다 앞서갈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뒤쫓아가는 자가 주의 제자가 할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 뒤를 따라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은 누가 앞장서고 누가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가 뒤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 감히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가르치려 듭니까? 그게 바로 사람의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런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람의 일은 고난 없이 영광만 얻으려는 시도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자리 하나 잡아볼까 하는 그런 꿍꿍이 속이 있는 눈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1차 독자인 로마 신앙 공동체가 먼저 읽었겠지요. 핍박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 공동체는 때로는 너무 힘들다 보니,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 속에 너무 힘들다 보니 예수를 배척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사자의 밥이 되고 망나니의 칼춤에 목이 날아가더라도 그들이 직면한 고난의 순간을 피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인내하라, 이겨내라, 기도하라.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무런 고통과 고난이 없이 영광으로 다가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살이 찢겨짐과 피를 쏟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마가복음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세례식과 성찬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구주시다라는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어요. 6개월이 지나면서 거의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 이제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세례를 통해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자아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인간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성찬의 참여로 우리 모두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신앙 공동체이죠. 이러한 일은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는 그 고백에 대해 아주 100% 완전하게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고백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백이 완전하게 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 하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열심이 베드로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테니 그저 주의 일하심을 지켜보면 된다는 뜻이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나의 메시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주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시고 그러한 고백을 이끌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 잘 따라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으나 온전하게 메시아 상에 대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가 이 땅에서 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뒤로 물러서라, 온전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 우리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가 머뭇거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담대한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